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그 사역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나타나는 그런 여러 이적들, 그리고 주님이 그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11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안식일에 이뤄진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논쟁들, 또 예수님을 둘러싼 이제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벳세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주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심판 때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시고,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너희는 나에 와서 배우라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삶에 무거웠을까라는 사실을 주님은 정말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시작하기를 그때라고 해서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절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의 무거운 짐을 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도 주님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격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초청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이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그런 배경 속에 안식일에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만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여기 보니까 그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하니까요,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와, 완전히 예수님의 수지 맞은 거죠. 치유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이,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의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면 건져내겠느냐. 그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 정말 겉으로 충성하지만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좀 지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42장에 있는 구약의 아주 유명한 종의 노래의 그 노래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메시아로 보낼 터인데, 그분은 아주 탁월한 사랑과 긍휼로 백성들을 돌보게 될 것을 예언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라고 하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제 18절부터 인용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에 의한 사역이고 또 성령과 함께 일체된 사역인 것을 보여줍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한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기록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그 당시 왜 받냐? 회개의 침례입니다. 죄를 씻기 위한 침례가 당시 침례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침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받는 침례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 당신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백성들과 한 형제요 한 지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한 침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거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유는 그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서라든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공식적으로 취임하시는 계기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 당시 침례를 주는 자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주님의 선언을 대신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는데, 이제는 그 선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친히 임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42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2절 3절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요. 왜 기뻐한다고 하셨고 사랑한다고 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냐면 바로 이사야 42장 종의 노래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보여주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다투지 않고 또 들레지 않고 또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충만한 성령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되 일체 다툼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말 다툼이 없을까? 오늘도 지금 다툼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사시는 동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대적들과 대면하시고 다투셨던 것 같아요. 철저히 투쟁의 삶이세요. 그런데 그거는 영적인 다툼이에요.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주님은 정말 누구와도 싸우지 않으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정말 긍휼이 필요한 분들 주님께서 고치시고, 오늘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은 일평생 치열한 전사로 사셨어요. 영적인 잘못된 자들을 철저히 지적하시고 싸우시고 이겨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격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시는, 물러나시고 양보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품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들레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들레지 않는데, 요즘은 잘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소리 지르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소리 지른다는 그런 뜻인데, 주님은 소리도 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소리쳐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갈릴리에 나타나신 주님, 정말 내가 그 후로는 주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 보면 믿게 돼 있어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셨어요.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진정한 진리는 보고 느끼고 깨닫는 거지, 소리쳐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진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든 일들은 정말 소리치지 않고 인자한 사랑 속에서 백성을 고치시는 가운데 주님이 진리신 것을 선포하셨던 것을 오늘 이 본문만 속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라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 스스로 명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백한 진리로 세상에 오셨고, 또 진리에 가득하신 사랑과 인격을 보이셨기 때문에, 또 합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냥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냥 들레지 아니하시고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보면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문자적으로는